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에 푯대를 세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변 녹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강가에 뿌리를 내린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뿌리일 것입니다. 그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호흡을 낭비하지 마라, 삶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 호흡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예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호텔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손님 저런 손님들 많이 오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요, 야, 다음에 이 집 찾아오겠나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이 집에 찾아올 거야. 또 요즘 뭐 SNS를 해가지고 또 내가 알릴 만한 데다가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어디 갔더니 참 거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호텔이 뭐 비싸서 뭐 화려해서 그런 걸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참 섬김, 서빙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감동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서빙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 이하의 서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상식선에서 받는 서빙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뭐 다음에 한번 가보지 뭐. 근데 상식을 넘는 서빙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나도 다음에 꼭 여기 다시 올 거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운영하는 호텔에 지금 방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호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서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참 삶이 고달픈 삶,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 집은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서빙을 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사진 한 장 보도록 할까요? 1.01이 있습니다. 0.99가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1.01을 365번을 곱하면 0.99를 365일 곱한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수치로 보면 뭐 얼마 안 되지만요, 계산기로 해보니까 120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말은 그 뭐냐면 우리의 365일 동안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운영하는 이 호텔, 그 삶의 현장에 VIP 중에 VIP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어떻게 서빙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대접하며 섬기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분주하게 섬겼어요. 분주했답니다. 딱 오늘 보세요.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는가요.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땀을 흘리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는요,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또 불평이 따라다녀요. 불평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그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제 다 하지?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지? 정리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며 섬기는데 분주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요, 불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요, 근심하며 섬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리아의 섬김을 볼까요? 마리아의 서빙.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빙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호텔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미쉐링이라고 합니까? 뭐 맛집,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이 평가를 내리는데 그 사람 평가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운영하는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빙은 누가 평가할까요? 여러분, 호텔의 평가는 직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하는 고객이 평가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평가도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답니다. 손님으로 투숙한 VIP 손님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오, 마리아의 서빙이 훌륭하였다고, 좋았다고 말입니다. 의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리아의 그 서빙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요, 언니 마르다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훌륭한 서빙을 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도 그 서빙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고객이 감동한 서빙, 이게 최고의 서빙 아닌가요? 마르다야, 나는 저 섬김, 오늘 우리의 주제로 연결하자면요, 그 예배를 나는 빼앗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엎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나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찾아오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합니까? 어떤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찾아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연하고 종교 행사를 치르러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예배는 전능하고 거룩하신 VIP 중에 VIP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는 예배는요, 그건 껍데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리에 방문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예수님이 찾아오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과 같은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VIP 손님으로 오신, 귀빈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될까? 어떻게 서빙,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르다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차이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그 차이를 깨달아야지 이런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강변녹수의 뿌리가 건강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분은 목회자이며 또 탁월한 저술가로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것과 선하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한 것, 즉 좋은 것과 선한 것, 좋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게 보이는 것,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하고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전혀 엉뚱한 결과에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죠. 왜 만드셨을까요? 또 동산에 수많은 열매 맺히는 나무들 다 우리에게 따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다른 건 다 허락해,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못 먹게 하더냐?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니고요,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애매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못 봐. 하나님 아주 음흉한 분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것이 더 유익할 거야. 더 남는 거라니까. 이 말에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유혹을 받고 한번 보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아니 보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 한번 딱 듣고 나니까요, 어떻게 바뀌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 한마디 말하면요,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와는 선악과가 좋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좋게 보이는 것을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따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와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먹는 것이 좋은 것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선하게 보인다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도 선한 것일까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일까요?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선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따먹는 순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은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가짜 선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선해 보여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여러분, 그런 좋게 보이는 것, 선하게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때로는 내 기분이 기준이 되면 그저 좋아 보이는 것 따라다니다 끝납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 따라다니다 끝난다니까요. 오늘 마르다의 서빙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였던 기준이 뭘까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철저하게 마르다는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보이는 예배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랜 세월 눈 쌓이듯이 쌓이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런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너의 기준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네가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 계시고 우리 집에서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마지막에 평가는 달랐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예배에서 주님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주님이 딱 원하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어 왔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먼저 오늘도 일찍 나와서 또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대 봉사도 했습니다. 차량 봉사도 했습니다. 또 안내 봉사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런저런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요,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다면, 아니 집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하더니 호등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것이 아니고요, 바른 것 한 가지입니다. 바른 것이 한 가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발음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요,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다면요, 믿음의 눈은 들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지금 집중하여 듣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계셨습니까? 청력이 시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눈을 감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귀는 우리가 못 덮잖아요. 하지만 듣기 싫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방이 뭐냐? 눈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귀는 알아서 저절로 스르륵 잠기게 됩니다. 이건 곧 뭘까요? 나 주님 보기 원치 않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발치가 뭐예요? 발 가까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발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좋은 거리, 그게 마르다가 앉아있던 발치예요. 발치. 우리는 이 시간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눈동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타종과 함께 마지막 축도까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냐 못 드렸냐는 내가 지각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찬양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 기도를 멋지게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겠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한 예배라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나와서 가장 마지막에 나가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예배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미처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이 작은 차이를 몰라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되고 맙니다. 많이 준비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실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거 딱 하나였습니다. 마르다야, 나는 원한다. 네가 해준 어떤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너와 나의 눈맞춤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마르다는 미처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도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봉사를 싫어하시거나 헌신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마르다는 일 언제 다 하지? 분주하고 때로는 근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막 튀어나옵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결국 그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될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 예배 시간 전에 그렇게 분주하게 내가 움직였는데 정작 주님을 찾아봐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마르다처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놓치는 예배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다이어트 하라고요? 밥을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멋진 차를 타고 갑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속삭이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느끼고 싶어요. 근데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끄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내 삶을 소란하게 만들면서 끄는 것,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금식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럼 몸은 예배당에 어떻게 그냥 의자에 걸터 앉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 직전에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가 만나서 인사도 나누면 과한 인사들은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차이점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예배는요, 뭔가 많이 차려놔요. 이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이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예수님 이거 다 드셔야 돼요. 푸짐하게 차려놓고요, 예수님 드셔야 돼요. 무조건 막 억지로 드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준비한 상에, 내가 준비한 만큼 주님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준비한 상에 예수님이 걸터 앉아서 내가 준비한 만큼 그냥 배부르고 드시고 가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예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예배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마르다의 예배와 마리아의 예배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마리아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어떤 예배인데요 도대체? 39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하나도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얄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고의 대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착각을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분주하게 라디오를 켜놓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 이렇게 분주하다고, 나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근데 정작 주님 발 앞에 머물러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얼마나 소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을 알아가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가 상을 차려놓고 예수님 그 앞에 앉혀놓고 내가 준비한 거 꾸역꾸역 다 먹여드리면 나 예배 잘 드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상에 앉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받아 먹는 바로 그 예배를 마리아는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준비하셨죠? 당신이 만드신 빵을 지금 나눕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마리아는 예수님 마련하신 상에 앉아, 그게 발치에 앉아, 가장 가까이 앉아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 마련하신 그 생명의 빵, 말씀을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빵,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배 시간은 지켰고 출석은 했고 이리저리 봉사는 했는데 정작 말씀에 집중해야 너무 소홀히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다시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빵을 받아 먹는 마리아, 말씀을 받아 먹었던 마리아의 그 예배, 주님은 좋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마르다는 미처 몰랐던 예배의 모습이죠. 나는 내가 분주하면 예배가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주함보다 내 앞에 머물러 나의 말, 나의 빵, 나의 떡을 받아 먹으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분주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 그때 당시에는요, 이 나무의 주산지입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 땔감으로 떼서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할 정도, 그 땅의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도 주님께는 부족하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요 주님을 만족하게 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이 앞뒤 전후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섬들은요 먼지 같다 합니다. 주변의 열강들은요, 큰 나라들은요, 큰 물통에 물 한 방울만 하다 합니다. 그렇게 여기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밥그릇 몇 개를 쌓아야, 밥상에 몇 첩 반찬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편견과 착각을 빨리 깨트리시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대접이라고 여긴다면, 주님을 섬긴다면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뭔가를 고민하며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 해드리시는 가장 위대한 대접,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요? 마르다는 미처 그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대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대접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참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VIP 되시는, 가장 귀빈 되시는, 가장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보실 때는요, 아니요, 나의 대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게 대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흘려 주셨다니까요. 그분의 피를,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대접이에요. 이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다시 사셨고 살아나신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대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로 분주한 대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최고의 대접, 아니 오늘 주제 최고의 예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접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빵을 받아 먹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달게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향한 최고의 대접, 최고의 예배입니다. 미국의 선교 신학회 회장님이 계시는 조나단 몽크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선교 보고가 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교회에 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한 교회에 방문해 보았더니 본인 너무 놀랐답니다. 그 흐름한 그 외곽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 자기가 다시 한번 돌아봤대. 그게 뭐냐면,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서너 시간 걸어온답니다. 서너 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집에서 백수로 놀다가 걸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도 감자 한 조각, 옥수수 한 토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피곤을 느낄 줄 압니다. 하지만 서너 시간을 걸어서 예배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동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배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이 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역할이 있대요. 뭔가 있더니요, 가만 보고 있다 조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 고개 숙인 사람 긴 짝대기로 쿡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아이, 기분 나빠. 다음부터는 이 교회 오나 봐라. 나를 뭘로 보고 아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몽크 박사님은요, 왜 그 사람이 짝대기를 들고 다니는지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서너 시간 걸어오다 보니까 내 몸이 많이 고단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중에 내가 깜빡 졸 때, 깜빡 고개 숙일 때, 깜빡 내가 자세가 흐트러질 때 나 좀 흔들어 깨워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맡은 짝대기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몽크 박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대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빵을 받으신 데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도 깊이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대접을 먼저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의 빵을, 기쁨의 빵을 먼저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주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마르다는 미처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앞서 우리는 1.01과 0.99의 작은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요,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고단하고 많이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주님 기뻐하신 그 한 가지 예배, 얘들아 난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주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런 대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 뜨기 전에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빵 주님을 대접을 먼저 받게 하시고 주님을 대접해드린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이 말씀이 역사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여 인생의 먹구름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여 내 인생에 새 힘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